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이 영적 의무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당신의 영적 의무는 안녕하신가요? 입니다. 앙드레 프레빈이라는 피아노 연주자와 또 지휘자 겸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연주의 날이 다가오면서 화려한 조명과 오케스트라, 또 나중에는 이제 시작 전에 관객까지 자리에 꽉 들어찼습니다. 연주회가 보통 그 연주관을 대관을 해서 드리는데, 이때는 좀 특별했던가 봐요. 피아노를 공수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나 봐요. 제가 예전에는 이 일화를 읽을 때 이건 약간 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 이수연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아주 피아노를 잘 치십니다. 이렇게 건반을 누르면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신기하게. 그래서 왜 교수님이 치면 피아노 소리가 다르냐, 제가 그렇게 따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시골 한적한 데 작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을 연주자로 초대를 했어요. 그때 연말이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런데 그 시골의 공동체에 저렇게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는데, 소리가 이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너무 소리가 무거운 거예요. 겨우 조율은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음은 제대로 나는데, 도대체 소리가 아무리 저 뚜껑을 열어놔도 소리가 퍼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점검을 하더니, 제가 그랜드 피아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가져와요? 그 조금은 좁은 시골길에 아주 그 산골짜기인데. 그랬더니 다 가져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운송업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백만 원이 들여서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 크지는 않은 거지만 공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연주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이에요, 작년. 근데 이 앙드레 프레빈을 초청하고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올라와서 피아노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뿔싸 피아노 공수가 늦어지네. 사람은 다 모였고 시간은 됐는데 피아노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 공연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경건해 보이고 시스템은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 본질이 빠져 있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 막힌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이걸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어떤 그 모양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혹시 우리 가운데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계시록의 3장 1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점검은 우리 마음, 우리 영의 온도입니다. 온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랬습니다. 토해내리라. 내치리라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그저 맥 빠진 일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3층까지 걸어 올라오시면서 어떤 감정으로 올라오세요? 어떤 마음의 온도를 가지고 있나요? 아유, 그냥 또 주일이니까 간다. 아유, 그냥 그래도 뭐 집에서 텔레비를 들으면 뭐하나? 여기는 와야지. 여기도 와야 아는 사람도 있고 평생 사귄 친구들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영적인 온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형식주의를 버리고 처음 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점검 포인트입니다.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착각하는 신앙.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대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신이 이미 충분히 건강하다고 믿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질병의 상태입니다. 병이 아주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길 만큼 자기는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거에만 아주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교만을 스스로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가 말해줘서 경계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혹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아닌가? 왜냐하면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조금 신앙생활 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감각을 상실한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나병을 경계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병의 무서움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죽으면 아무리 꼬집어도 갖다가 주사바늘을 꽂아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야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고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주 가끔 쓰는 예화가 있는데 북극곰의 사냥법. 북극곰 어떻게 북극곰을 사냥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에스키모인들은 칼날에다가 아주 추운 날씨에 칼날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얼려둔답니다. 그럼 북극곰이 그 냄새를 워낙 잘 맡기 때문에 그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피를 핥다가 그만 차가운 얼음 때문에 자기 혀가 마비되는 것도 모르고 결국 자기 혀가 배어나가는 가운데 자기 피를 마시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달콤함에 마비되면 영원히 죽어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요.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말씀과 기도의 호흡에 관한 점검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적절한 소통입니다. 성도들과의 소통, 또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을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지 않고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요. 숨을 내쉬지 않으면 죽듯 기도가 멈춘 신앙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감기를 한 며칠 알아보니까 자기 전에 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니까 코가 탁 막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코도 이렇게 세척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다 놓은 그 네블라이저라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마시고 나면 그래도 좀 숨을 쉬어서 잠을 좀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막혀 있으면 영적인 호흡이 안 되고, 호흡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또 결국은 자기는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성경을 들고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몇 장씩 정해놓고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인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루에 하나라도 자기 전에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점검 포인트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삶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삶.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손과 발, 이런 것에 손과 발의 희생이 신앙생활입니다.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하면서 몸의 희생이 전혀 없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동안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았는지 그걸 점검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영적 우물이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한 학생이 선교사님 신학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난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양복을 벗은 다음에 자기 와이셔츠에 이 단추를 풀고 거기에 이렇게 어깨에 난 그 짐승의 이빨 자국을 보여줬는데요. 리빙스턴이 선교를 하다가 그만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그 뼈가 으스러진 그 이빨 자국을 딱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학은 이 사자의 이빨 자국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몸에 새겨진 이 흔적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말뿐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헌신한 흔적입니까? 나도 주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언어의 성화입니다. 나에게 긍정과 격려의 언어, 그리고 감사의 언어가 살아있는가? 내 입술이 열리면, 움직이면 그렇게 남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가? 이건 신앙의 성적표입니다. 비판과 불평은 영적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내 우물이, 영적 우물이 어떻게 하면 덮이느냐?
그냥 입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남을 공격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그 영적 우물 구멍은 금세 막혀버린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타인을 세워주는 격려의 우물을 파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열의입니다. 열의. 멈추지 않는 증인의 삶.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우리가 고여있는 물을 가서 보면서 맑게 보이니 마셔도 되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졌다면 우물이 고여 썩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말주변도 없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신앙을 갖던 말던 내가 상관하는 거는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틀렸습니다. 가능하면 기회를 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신앙생활을 6개월을 했던 60년을 했던 모두에게 다 증인의 삶을 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흙으로 메어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을 때 비로소 생수가 터쳐나왔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안일함, 그리고 교만이라는 흙으로 덮어버린 여러분의 영적 우물을 오늘 지금 다시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앙드레 프레빈의 무대에 피아노를 가져다 놓듯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주님을 모십시다. 리빙스톤처럼 우리 삶의 순종의 흔적을 새기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 앞에 겸허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샘물이 터쳐나오게 하실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영적 우물이 안녕한 삶, 매일매일 영적 우물을 관리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며 다시금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영적인 온매무새를 다시 매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적 우물이 안녕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 다해 영적인 우물을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늘 맛있고 새로운 영적인 샘이 터쳐 나올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에게 도와 주옵소서. 그 점검 포인트를 함께 나누어 싸우니 이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그 믿음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경건한 삶이 늘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그 주보 사이에 껴있는 그
순서지 안에 있는 종이가 있을 텐데 동남아시아 아동들을 돕기 위한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데요. 오늘 김은조